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고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같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룰 수 없는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 또 너무도 기쁜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상황을 처했을 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큰 충격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기억 상실증에 빠져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면 아니면 뇌에 큰 충격을 주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아니면 자기 아내와 이렇게 교제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고 누가 내 아빠인지 누가 내 엄마인지 누가 내 아내인지 남편인지를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는데 내 엄마 아빠를 모르는 경우,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내 옛날 그 추억이 없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그 기억 속에 너희 아빠는 누구야라고 이제 그 아빠가 그 사람을 찾았을 때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기억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잃어버린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였냐 하면 안식일이었고 주일이었고 예배였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오늘은 내가 6일 동안 창조했던 이 모든 창조물들이 나 하나님이 창조했던 건 너 알잖아. 너 태어나서 봤더니 이런 게 모든 게 있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가 이것을 기억해야 복된 날이고 이 날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날하고 다르게 해라 하고 복되고 거룩한 날로 안식일을 주시면서 너는 나와 함께 살 때 행복한 거야. 그랬는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렸느냐? 내 주인이 누군지, 나의 주님이 누군지,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타락하여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또 직장 잡고 사는데 정작 잃어버린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해 가시면서 운행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은연마 이것 좀 눌려주세요. 자, 빨리 눌려주세요. 자, 오후 예배로 청년들이 옮겨가니까 자, 눌려주세요. 계속. 자,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구원하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가르쳐준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배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기도가 뭔지는 가르쳐 드릴 겁니다.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 2월 달에 가르칠 것이고 3월 달에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고 또 이번에 주일날에는 1월 달에는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는 어떤 거냐면 예배의 한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다가 모아놓고 자, 우리 함께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하고 가르쳐 준 기도가 뭐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 해가지고 주기도문 그래요. 주기도문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치셔. 그러니까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였어요.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를 이 땅에 보내시는 진짜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라고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게 만드는 것. 기도는 철저하게 기도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느냐? 나의 예배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가르쳐 주시고 직접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내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는 이 기도가 예배 시간에 항상 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산에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들판에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다에서 가르치시고 집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내가 왜 와야 되는지, 보혜사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잘 모르니까.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니 너무너무 인간은 다 잊어버려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방법을 다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바로 이 말씀이 예배의 한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는 항상 말씀의 시간을 넣어놓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까? 말씀의 시간에는 하나님과 여러분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된다, 아니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직장생활을 어떻게, 이런 어떤 인간 요소를 설명하는 형태도 없진 않아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과 이웃사랑이 함께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세상의 교육이나 모임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는 인간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칠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3월 달에 말씀이 무엇이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 놓쳐서는 아니 되는 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 예수님은 식사를 통해서 예배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식사. 밥 먹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밥 먹는 거, 그 나라는 뭘 뭐요? 빵을 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떡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떡하고 다르죠. 어쩌면 우리나라로 해석하려면 밥그릇, 밥, 흰 쌀밥. 우리나라는 이 밥그릇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것인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그 식사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찬식입니다. 한번 같이 성찬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우리 함께 요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위하여 너희와 함께 뭐를 얘기합니까?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이 유월절을 그러니까 유월절은 몇 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냐면 1400년 정도. 몇 년 정도요? 1400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는 이 일은 몇 년 동안 지켰던 전통이냐면 1400년 동안 있었던 전통이에요. 언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날이 언제냐?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날 그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어디 나라에서? 애굽 나라에서.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들은 1월 달로 잡아요. 정확히 말하면 1월 14일에서 15일 이쯤이 그들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력은 무엇을 근거로 세우냐 하면 달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 음력을 만들잖아요. 양력은 뭐냐면 해를 어떻게 도는지 해를 중심으로 만드는 게 양력이고, 음력 15일은 달이 제일 큰 날이에요. 그리고 점점 작아지고 이제 자기 제일 작아져가지고 점점 커지는 1월, 그러니까 모든 달의 1일은 달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음력이에요. 양력은 해를 중심으로 동지하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음력이에요. 그런데 유대의 달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달력. 유대인들의 달력은 언제가 1월이냐 하면 6월절을 중심으로 1월을 잡아요. 6월절 14일 전 그리고 14일이 6월 전날이에요. 이 날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근데 6월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왜 6월절날 했는지 이게 한자로 써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6월이란 말은 이 건너뛰다 하는 월 그리고 넘는다는 유 한자 두 개다가 넘다 건너뛰다라는 그러니까 넘다라는 유와 이 건너뛰다라는 월이 합쳐서 6월절 이 날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바로가 그렇게 놓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서 뭘 잡아서요? 어린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꺼내다가 문 위에다가 그러니까 대문 위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놔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을 밤새 먹어라. 낮까지 놓으면 밤새도록 그 어린 양을 먹으면 그러니까 그들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축제의 날이에요. 고기를 먹으면서 배부르면서 이 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돼요. 양을 잡아다 고기를 먹어요.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준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심판이 문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어요. 그것이 월이에요. 넘어가요. 그것이 유예요. 넘어가는 유, 건너뛴다 월. 그래서 넘어가고 건너뛰는 거, 그 집만. 그리고 문에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을 맛보는데 장자가 죽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마땅한데 대표만 죽여요. 결국 영원한 심판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거예요. 심판이 다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인간은 죄의 심판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피만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간다. 건너뛴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 기억하면서 몇 년 동안 이들은 지키고 있었다고요? 1400년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유월절이 됐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유월절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이 유월절이 이제 마지막이다. 다시는 너희들이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양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단번에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으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회개하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며 첫 번째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 앞에 딱 들어서기 직전에, 자, 내가 너희가 밥을 먹는데 이 밥은 유월절을 완전히 진짜 유월절의 날이다 하고 새 언약을 맺는 시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 한번 먼저 눌러주세요. 이 5절은 세번역에서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6월절 행사가 아닌 성찬식 행사를 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말 중에 이 번역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새 번역에는 우리나라 말과 좀 가깝게 만들어 놓은 번역판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도 우리나라 말과 관련되고 또 현대인의 성경도 그러고요. 좀 현대인의 말로 많이 바꿔놓는 것이라 이걸 읽으면 나와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그곳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 자기가 배웠대요, 예수님께. 그래서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말에 빵을 가지사. 뭘 가져다? 빵을 가지사.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신 빵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먹었어요? 주식이 빵이에요. 그래서 빵으로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밥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밥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빵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모든 것을 먹을 때 어떤 것 생각하고 먹으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먹으라. 자,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밥과 연관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냥 우리가 살지 못해요.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밥이에요. 빵이에요. 우리가 빵을 내가 먹어요. 내가 먹습니다. 근데 그 빵이 내 몸에서 분해가 돼요. 그리고는 내가 일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요. 그리고는 그건 없어져요. 분명히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밥은 없어져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서 공급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위한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기념이 아니에요. 우리 번역판에서 나오면 이것을 나를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몸을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주 중요한 건 이야기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뭘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 마음에서. 이거는 밥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성찬식은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이제 그 성찬식이 의미가 없어지고 자꾸 형식화되니까 가끔 성찬식을 하는 걸로 하지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중요한 걸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밥이 돼. 내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이걸 내가 먹는 겁니다. 이걸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는 거예요. 6월절을 1400년 동안 그들은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밤새 6월절 행사를 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들은 1년에 6월절을 한 번 지켰다며 또 물론 다른 날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를 시시때때로 드렸고 안식일날은 제사장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시간마다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6월절처럼 1년에 한 번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부활의 날을 우리는 6월절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지켜가면서 매주일 어쩌면 매일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먹으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희생해서 내가 이것을 먹습니다. 이것 한마디와 함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예수님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 첫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게 된 걸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한 예수님의 몸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내 주인이 누군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고 내가 먹는 것이 내 노력인 줄 착각하고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빵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과 식사 시간마다 이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일주일의 시작의 날 가장 먼저 이 축제를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예배를 통해서 밤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즐기면서 함께 가족들하고 함께 먹으면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헌신이 이 예배 시간에 풍성해지는 이런 예배를 축제 예배라고 그런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식후에 시작.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엇이니? 새 언약. 예수님의 피는 그 영향이 언약의 피라는 이 새로운 언약이다. 구약의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피의 문설주였다면 문설주에 바른 피였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피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 죽어야 되는 걸 대신 죽어주시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피냐?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는 하나님의 목숨 내놓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언약이에요. 인간은 결혼을 해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는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인간은 그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의 피는 누가 목숨을 거는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목숨을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언약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게는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고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목숨 걸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백성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약속인 거. 솔직히 여러분들 보십시다. 이 언약이 여러분이 지키는 약속이며 여러분들은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오고 환란이 오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다고 해도 인간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 인간에게 이 언약의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면 아브라함이 힘드니까 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 인간의 방법이 속속이 나와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너가 잘 믿으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가 안 믿으면 너를 버릴게 그렇게 했다면 행위에다가 줬다면 아브라함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맡겨지면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 버릴 수 없어요. 이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묻는 거예요. 너 진짜 고백했니? 그 한 가지는 물어요. 근데 그 믿을 때 진짜였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나 정말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를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 마음이 진짜였습니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형식적이었는지 외식적인 거는 어쩌면 자기는 알아요. 그거에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했어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나는 정말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새 언약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요. 가룟 유다는 받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받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무서워서 세 번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버려야죠. 믿음이 없었잖아요. 행위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 진정 예수님을